우리 사람이 사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사람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하는 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망망대해 목적지를 향해서 그 피안을 향해서 항해하는 배.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망망대해 배라고 하는 거 몇만 톤이라고 해도 그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피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배가 있는 반면에 그만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배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파손하는 배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게 바다 위에 보면 그 좋던 배들이 깨져가지고 파편으로 돼서 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나? 배가 항해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추진해 나가는 힘찬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가기도 했고 돛을 달아 바람에 힘을 빌리기도 했고 요새는 동력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배는 추진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입니다. 강한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배는 항해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게 나침판이 있어야 합니다. 나침판은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물만 볼 때, 바다만 볼 때는 그저 물만 있는 것 같지만은 바다 안에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또 급류도 있고, 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있는데 나침판은 이 방향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침판을 따라가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항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한다 합니다마는 바른 믿음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그 신천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바른 믿음이 못 될 때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의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손해를 주는 종교는 아닙니다. 사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의 빛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밝게 해주는 거.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서 썩지 않는 방부제가 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고 저러고 해도 도덕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어야 돼. 가령 보세요. 요새 신천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집 떠나가지고 부모도 떠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있다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떠나 몰래 가요. 이건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최소한도 도덕, 윤리,
상식에는 맞아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옛날이나 오늘날이 같은데 옛날 디모데에 있을 때에도 그래서요.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밤낮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바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을 따르던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는 그 사람들도 바울을 따르다가 그만 제 갈 길로, 세상 갈 길로 가버렸어요. 믿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다가도 잘못된 길로 나가서 믿음 아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믿음 아주 중요해요. 왜? 믿음은 강한 추진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삶의 적극성을 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산에 기다려 올라가셨는데 제자리에 몇이 남아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내 아이가 이거 귀신 들려 고생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예수님 고치는 거 쉽더라고. 귀신 하나 나가라. 그 뭐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 있어가지고 뭐 그래보자고. 아이 데려오라고. 그래서 애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귀신 하나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뭐 별짓 다 해봐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애만 고생시키니까 애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야단쳐서 당신 가짜다. 당신 사기꾼이다. 뭐 고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애만 고생시키는 법이 어디 있냐. 그리고 시비가 붙었어요. 또 제자들은 사기치려는 건 아니고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겠다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시비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제자들하고 어떤 아이 아버지하고 다투고 그러더니 그냥 무슨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가 귀신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좀 고침 받기 위해서 왔는데 선생님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해놓고 아이만 고생시키지 이건 사기꾼 아니에요. 고치지 못하고 이런 고생을 시킵니다. 혹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란 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고쳐줬어요.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해요. 믿음은 언제나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복이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파입과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파입이에요. 관이에요. 하나님의 수원지, 축복의 수원지에는 무진장의 축복의 생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의 파입을 거기다 연결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가령 주사바늘만큼 가느다란 파입을 연결시키면 그 무진장의 축복의 생수가 꼭 주사바늘과 같은 파입을 통해서 물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올까요? 그래서 쫄쫄쫄쫄쫄 내려와요. 그러니까 마셔야 되는데 목은 마른데 마셔야 되는데 쫄쫄쫄 내려오니까 짭짭짭짭짭짭짭짭 그래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작은 믿음 가진 사람은 문제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전진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울자나 우꾸리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살아가. 얼굴 쬐까면서 살아가. 믿긴 믿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맨날 걱정이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아름드리스도 바이블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의 근원지에다 연결시켜 보세요. 이 아름드리스도 바이블 통해서 축복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큰 믿음 가진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그래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고 큰 축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근거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다 같이 따라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한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만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승리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역사를 하고 승리한 사람들 보세요.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때 힘이 생겨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눈에는 정기가 넘쳐요.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일을 처리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생활에는 의욕이 넘쳐요. 그러기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다가 거의 임하게 됐을 때 그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젊은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12사람을 모아놓고 사명을 맡겼어요. 너희들 내가 40일 동안의 기한을 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몰래 들어가라. 그래서 40일 동안 각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나올 때는 샘플을, 견본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 스파이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다 40일 동안에 다 봤어요. 똑같은 곳에 가서 다 봤어요. 그리고 나올 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포도를 2사람이 꿰매고 나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갖고 나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자면 보고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갔던 이곳은 이렇게 거친 땅이 아닙니다. 황무지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가 열렸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석류가 열렸지요.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았어요. 야, 정말 좋구나. 근데 그것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좋기는 하지만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가보니까 골짜기가 험하고 산이 험악할 뿐더러 거기 사는 사람은 아낙 자손인데 키가 우리보다 크고 장대합니다.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메뚜기를 볼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상대가 돼요. 싸워 보기 전에 백해 들고 시작해 보기 전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나 낙심돼요. 애들 말대로 좋다만 거 아니에요. 좋으면 뭐래요? 들여도 못 가는데. 근데 12사람 중에 대다수인 10사람이 이런 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하니까 그 말 들을 수밖에. 아이고, 우리 이제는 어떡하냐. 이젠 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더 앞으로도 못 나가고 이제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원성이 높아지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돌을 가지고 치갔다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미처 보고하지 않았던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물론 조금 전에 말한 10분이 말한 대로 그 땅에 키 큰 아낙 자손이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들으세요. 그들을 지키던 신이 떠난 지 이미 오래요. 저희는 우리의 먹이에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갑시다.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본 거예요. 다른 데 갔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곳에 나갔었어요. 40일 동안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2사람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환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조건이 다른 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볼 때 10사람에 보고 두고 아이구나 못하겠구나 하고 손들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신하고 그러던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신통하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 하고 믿는 사람들 다 그 땅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솔직히 12사람 중에 기억하는 사람 누구요?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사람 기억해요? 우리 찬양대원 기억해요? 아까 내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목사님 모르죠? 나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딱 한 것뿐이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보세요. 우리가 사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는 말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사는 것과 소극적으로 사는 것, 긍정적으로 사는 것과 부정적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20세기의 위대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쓴 그 명조가 있는데 역사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결론이 역사라는 게 뭐냐?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다.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다이나믹스다. 내가 도전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다. 이게 역사예요. 개인도 나라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배가 나가는데 그저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됩니까?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잖아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짐승한테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촛불과 같고, 또 양심은 말하자면 마음의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양심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양심을 conscience라고 해요. 이게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인데 콘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하는 말이고요. 스켄차라고 하는 말인데 본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함께 봐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언제나 바른 양심은, 착한 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표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잘하면 칭찬해줘요. 잘했다. 잘못하면 이놈, 너 이런 잘못했다, 책망해. 가령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요. 죄진 거 아니에요? 명령 어긴 건 죄 아니에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 숨었다 그랬어요?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 안 했어요. 자기 양심이 가책을 한 거예요. 잘못할 땐 책망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똑똑했죠. 그렇게 오죽 똑똑하고 믿을만 했으면 돈을 몇 개 걷어 회개 노릇 시키지 않았어요? 자, 근데 한 3년 따라다니 봤는데 뭐 별거 아니라고, 뭐 한몫 잡는 줄 알고 대박이 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돈 받고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편안했어요? 편안치 않았어요. 가책을 받았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종래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목매대로 죽지 않았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살하겠어요. 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양심은 책망해요. 또 양심에 맞게 살면 칭찬해요. 가령 우리가 요셉을 늘 말합니다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보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 성경에 보면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볼 때 반하게 생겼다.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 눅눅하고 시간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뜨개질도 하고 또 수도 놓고 이제 그러는데, 그 친구 하나가 술을 놓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칵 찔러서 피가 나. 아이고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말만 난 저 밖에 있는 너희 그 종으로 사는 저 요셉이라는 청년 보고 그만 거기서 정신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게 찔렀다고. 그랬더니 미세스 포디발이 하는 말이, 야 말도 마라.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다. 그 정도로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못된 짓을 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사람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지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도망가면 잘못돼. 이런 누명 쓰고 모르고 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움 당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는 게 낫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걸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 마음이 어땠어요? 편안했어요. 너 잘했다. 이 여자 말 들어줬으면 넌 일생을 망하고 말 텐데 잘했다. 칭찬해 준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귀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처럼 귀하지만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양심이지만은 타락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양심의 판단이 왜곡돼요. 전노가 돼요. 흰 걸 검다고 그러고 검은 걸 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에 인면 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다. 멀리 갈 거 없이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그건 생긴 건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보다는 못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걸 파리 죽이는 것보다 쉽게 죽여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자기 밑에 있던 고모모지 공부된 사람이 사람하고 준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타고 올라앉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지 않아요.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공수운동장에다가 세워놓고 비행기 쏘는 고사포 가지고 90발을 쏴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진디게 버렸대. 이게 인간이에요.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한이 없어요. 인면수심이야. 양심이 마비되면 이렇게 타락해져요. 조폭사회도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이놈아, 너 양심껏 해. 조폭사회의 양심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이 양심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잘못되냐? 아니에요. 점점 잘못돼요. 가령 보세요. 흰수건 꼬문 물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넣었다 꺼냈어요. 당장 새까매져요? 아니에요.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5번 넣고, 10번 넣고 하는 동안 점점 꼬매지고 말아요. 거짓말도 한 번 할 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잠 못 자는 사람 있어요? 뭐 사람이 사는 게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죠.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요새 그 거짓말하고 뭐 잘못된 일들 많은 게 사회에서 내려오는 말이 끓는 물에 개구리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어느 교육학자가 개구리를 솥에다가 삶아 죽이는데 뚜껑 없이 개구리가 뛰어나오지 않게 삶아 죽이는 법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니까 자기 체온하고 맞지 않으니까 차니까 후닥닥하고 뭐 뚜껑 없으니까 뛰어나왔어. 이거 차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물을 돋게 맺는 다음에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도구리가 후닥닥하고 뛰어나왔대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개구리가 체온에 맞는, 개구리 체온하고 맞는 물 온도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자기 체온하고 맞으니까 가만 있더래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는데 함께 떼는 게 아니라 살근살근 느끼게 못 느끼게 느끼게 못 느끼게. 그래서 개구리가 말은 안 하지만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하면서 100도가 돼서 설설 끓어 몸이 문지러져 죽을 때까지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하면서 죽더래요. 이게 양심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잘못할 때는 가책 좀 바꾸지만 이렇게 거짓말은 못 안 되지 하지만 잘못한 걸 계속 범하다 보면 잘못한 걸 몰라요. 이게 양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양심을 주었는데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주일마다 참 어려운 조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모이게 되고 그건 뭐 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는데 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절대적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바로 살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해서 내 양심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가운데 당회 소개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대구학교 수학선생인데 그분은 평생 그저 기하 가르쳤으니까 쫙쫙 긋는 거 평생 그저 보니까 그물 그때도요 어제 쫙 나와 그분 칠판에 그으면 직선 쫙 긋더라. 난 말은 안 했지만 감동을 해서 이야 나더러 그램 거지 이렇게 그럴 텐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긋나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직선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보통 볼 때는 직선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직선은 아니에요. 직선이 뭐예요? 기하학에서는 양정점 사이의 최단거리예요. 직선으로 된 자를 갖다가 그 금에 갖다 대보세요. 어딘지 모르게 구부러졌어. 그래서 비교적으로 볼 땐 바른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볼 때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선을 걸 수 있나? 방법은 있어요. 직선으로 된 자를 갖다 대고 그 자 따라서 그저 금을 그으면 눈 감고 그어도 직선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사람을 생활을 할 수 있나? 양심대로 살 수 있나? 직선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시편 128편에 뭐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손으로 일한 대로 얻을 것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요. 절대적인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 항해는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항해를 원하십니까? 권력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으면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100살을 못 살았습니다만 꽤 오래 산 축에 속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내 주변에 돈 많던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권력 있던 사람 다 파손해가지고 산산조각 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공부 못해서도 돈 없어도 권력 없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저 피안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원하세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절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대로 따르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양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에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읍시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믿는데 온전히 믿읍시다. 내 마음에 드는 건 믿고 안 드는 건 믿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항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착한 양심대로 살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망망대해 승리적으로 성공적으로 항해해서 영원한 저 피 안에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